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살펴볼게요. 교회 공동체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누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가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처럼 마이 스토리 위드 갓처럼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 이 고백을 갖게 된 것, 그거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바위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페트로스가. 그래서 페트라가 바위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힘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이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땅에서 무언가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면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일 이후 예수님이 곧바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심해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나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와 진짜 넌 진짜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티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 알려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왕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로 사람들의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 와 예수님 우리 왕 내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분, 내가 예수님께 잘하기만 하면 마음에 들기만 하면 원하는 거 다 주시는 분, 우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자 이렇게 할 거라고 예수님이 조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그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왕인 거 맞아요. 분명히.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태의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요. 절망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를 살려내시는 것으로서 예수가 왕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고백은 참됩니다. 진짜예요. 베드로의 고백 정말 사실입니다. 복된 고백이죠. 하지만 아직 그 고백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사람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제자들도 아직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얘기하지 말아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도 여전히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도 다 알아들으시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한결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그거 놔주시고요. 여기 예수님이고요. 제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멱살을 잡아요. 맞아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왜 그딴 소리를 하세요? 어찌할 줄 몰라 하시는 정신 들어가셔도 됐습니다. 자, 여기 태어나서 예수님 역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같은. 그러면서 항변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변이 아니고 꾸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똑같은 말을 언제 했었냐면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조용히 해! 그때 사용했던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해요. 예수님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셔야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셔야죠.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너무 급격한 오르내림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원더풀.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너 진짜 참된 진리야. 그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고 얘기했던 예수님이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근데 이 공전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참되죠. 그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다 갖고 사시죠?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알게, 우리 유스 친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뭘 통해서? 공짜로 가이드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으면은 그럴 텐데 두 번 막 이렇게 있으니까 와,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왕이시구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 왕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해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 고백이 참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무엇이 반드시 담겨야 됩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버려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는 모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자리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건지셔서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승승장구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요. 누군가가 죽음에 넘겨지고요. 우리
위텐베르크에서 돌아오는 길에 6시간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 받아가지고 노래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는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곳이 베드로이고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 교회예요. 아직도. 우리는 누구도 개인을 향하여서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완벽하지 않니? 라고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뭘 기대해요? 완벽할 것을 기대하죠.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하지만 교회는 누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로 이루어져 있죠. 신앙 고백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왕이신 거 맞아요. 하지만 교회됨은 다만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됨은 버려지고 고난을 당하고 넘겨주고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겪는데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버리고서 다시 찾고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교회는 다만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낳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려고 하세요. 베드로전서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언제? 그 속에 나타나실 때.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까?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 확실함이란 말이 연단이란 말이에요. 시련이라는 말이에요. 담금질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불로 금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너희의 믿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겪게 하십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산꼭대기 정상을 정복할 때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살려 일으키시는 것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죽음에 넘겨지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을 낳는 것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결심과 온 지혜를 다 짜내서 뭔가 겨우 만들어내는 형태로가 아니라 맞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여서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알게 돼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왜 그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하나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도 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가 베드로 안에 둘이 다 같이 있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 안에도 아직도 있을 수 있고요. 제 안에도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의 길을 통과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하시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 우리는 작은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사방이 우겨싸여진다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속에서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떠한 실패도 결코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그 안에서 성공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마주치는 교회.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램스타인 한인교회가 될 줄을, 우리 램스타인 한인교회의 일줄을 믿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너 왜 아직도 믿음이 그 모양이니? 어?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아침에 큐티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누군가가 살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어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으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냥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반석이기도 하고 걸림돌이기도 한 그 베드로를 위하여 주님은 뭐 하세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야,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죽어.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그분이 네가 하는 걸 봐서 죽어줄 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그것이 우리 모든 교회의 반석이며 그 반석을 아는 사람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주께서 일하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램스타인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예수가 소망인 자들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쁜 일을 당할 때에 마음껏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일하심을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억제할 수 없는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램스타인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